알곡을 모으는 주님의 심정. 아모스 9장 7절로 15절 말씀. 서론. 알곡을 모으는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농부를 예로 들자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과 비료를 주고 가꾸는 농부의 심정과 타작기로 알곡을 모으는 농부의 심정을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작기를 쓰는 농부의 심정을 알곡을 모으는 주님의 심정과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용서가 없는 심정. 아모스 9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곡을 모을 때는 온유한 심정이 아니라 강하고 강한 대책을 세우는 심정이다. 그러므로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인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땅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도 죽을 것이고 산 꼭대기에 숨거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용서 없이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알곡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쭉정이와 가라지도 함께 아끼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여름에는 짚이나 쭉정이가 될 것도 가꾸지만 알곡을 모으는 때는 하나도 남길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세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없다. 인공위성을 타고 별세계를 가도 죽을 것이다. 둘째, 알곡을 아끼는 심정. 아모스 9장 9절 말씀.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추수기는 알곡을 모으는 때이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곡된 백성이라면 이단적인 교파 안에 있거나 무신론 사상에 눌림을 당하고 있다 해도 그를 찾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타작기같이 쓰겠다는 것이다.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라도 주의 백성을 찾기 위해 타작기같이 강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증인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알곡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동방 역사에 쓰여지는 종이 대적을 짓밟고 나가는 것도 주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도둑질에 숨긴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진통일을 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남은 자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싶어하는 심정.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을 위해 기후까지도 고르게 해준다는 것이다. 어떤 것도 결코 피해를 줄 수 없도록 해주는 축복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간교한 뱀을 쓴 일이 있으나 이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에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올 것을 말씀했다. 너무 포도즙이 많아서 산을 녹일 만큼 풍성해진다. 그때는 농사에 적합한 기후이므로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심어도 만족한 생산을 얻는다. 인간이 물질계의 축복으로 극도로 만족하도록 축복할 것이다. 결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어떤 심정을 가지시는지 모른다면 어리석은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과 같다. 덮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심정이요 덮어놓고 남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심정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알곡을 모으는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